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1991년에 나온 부모 스승 주인의 참사랑 사상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네, 문선명 선생이 당시에 신문사 논설위원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주장이 굉장히 대담해요. 뭐 가정폭력, 학교 붕괴, 사회 갈등 이런 온갖 문제들의 해답이 딱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된다고요. 네, 바로 3대 주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네, 부모, 스승, 주인 이들이 베푸는 참사랑이 모든 걸 해결한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약간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참사랑이라는 거 하나로 그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는 이 사상이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해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요. 그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서로 사랑하세요 같은 그런 도덕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 네, 거예요? 가정, 학교, 사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 있는 세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설계도요? 그리고 그 모든 설계의 기반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아, 그래서 이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특별한 사랑이 대체 뭔지 그거부터 딱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키워드 참사랑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 사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은 절대사랑이라고도 불리던데요. 네, 절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절대라는 건 세 가지 속성을 의미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거죠. 영원, 무한, 보편. 태양 빛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아, 태양빛이요? 네. 태양은 뭐 특정 사람이나 장소만 골라서 비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 없이 그리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빛을 보내죠.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랑을 절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영원히 베푸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대상에 어떤 경계도. 네, 경계가 없다는 뜻이죠.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이고요. 그럼 설마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원수를 넘어서서 자연 만물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켜요. 와, 그리고 이 사랑의 본질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는데 그게 바로 위타주의입니다. 위타주의요? 네. 말 그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랑이죠. 끊임없이 주고 베풀고 또 주는 사랑. 주고 또 주고. 근데 보통은 저희가 누군가한테 뭘 주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뭘 좀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알아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요. 근데 이 위타주의는 그런 보상 심리를 아예 부정하는 것 같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상의 가장 독특하고 좀 급진적인 부분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뭐 부드러운 말, 이해, 물질적 도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완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꼽습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려라. 이건 정말 어려운 경지인데요. 내가 베푼 행위 자체를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잖아요. 예. 이 사상의 논리는 그 보상 심리 자체를 교만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베푼 행위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랑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왜 반응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더는 참사랑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잊어버려야 하는 건가요? 내가 준 걸 완전히 잊어서 내 마음이 텅 비워야만 그 빈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참사랑이 채워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와, 이거는 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원리,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랑은 완전히 반대 지점에 서 있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정반대죠. 알겠습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걸 현실에서 부모나 스승 혹은 뭐 회사 사장이 어떻게 실천하라는 걸까요?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부모의 역할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부모의 역할은 양육으로 정의됩니다. 먼저 양이라는 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물질적인 돌봄을 의미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에 따뜻한 온정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육은 교육의 역할입니다. 아, 교육. 예, 예의범절, 윤리도덕,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지식 같은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양육의 동기인 것 같아요. 이 사상은 부모의 사랑에 어떤 조건도 붙이는 걸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효도 받아야지 라거나 자식이 성공해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음은 이미 참사랑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네, 오죽 자식이 선하고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 하나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 순수성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스승의 경우도 똑같아요. 스승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르치는 것인데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뭘 더 해야 하나요? 학생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걸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지식매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지식매매라 표현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결국 스승 스스로가 먼저 인격적으로 바로 서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생들한테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럼 마지막 주체인 주인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회사 사장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인데 이들의 참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 기업체 사장이라면요. 돈을 버는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을 뒤집는다. 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번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번 돈으로 직원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의 생활까지 온정을 갖고 돌보는 것. 이게 주인의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회사 사장이 거의 부모처럼 직원 개인 생활까지 챙겨야 한다. 이거는 요즘 시대에는 좀 그렇죠. 선을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완전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온정으로 받아들일지 간섭으로 받아들일지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대적인 노사관계 관점에서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상의 관점은 좀 달라요. 주인의 역할을 단지 고용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물 주관이라는 개념까지 제시하는데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의 건물, 기계, 시설, 심지어 주변 자연 환경까지 모든 걸 사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요? 네. 오늘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바로 이런 만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 스승, 주인이 각자 자리에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건데 혹시 이 세 가지 역할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나요? 아, 네. 바로 그게 이 사상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어떤 거죠? 삼주체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한 주체가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요? 네. 즉,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스승이고 가정의 질서를 책임지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승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면서 때로는 부모처럼 자상하게 보살피고 또 교실의 리더로서 주인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겠죠. 업무를 지시하는 주인이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규범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고 직원의 삶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까지 가져야 한다. 결국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마음을 다 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주체의 사랑은 모두 방향성이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이요? 이 내리사랑이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마스터키라고 봅니다. 마스터키라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 내리사랑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면 다른 관계들은 저절로 좋아진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유발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발 효과요. 부모가 100%의 내리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온리사랑, 즉 상향애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옆으로 퍼져서 형제자매 간의 우애, 횡적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그리고 옆으로. 네, 이 구조는 학교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승의 내리사랑이 학생의 존경심과 학우애를 유발하고 주인의 내리사랑이 직원의 충성심과 동료애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발 효과라는 게 정말 그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날까요? 사랑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심이나 충성심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상은 그렇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요. 어떤 예시죠? 과거에 한 학생이 스승을 폭행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당연히 여론은 모두 학생을 비난했죠. 그렇죠, 당연히. 하지만 이 사상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학생을 비난하기 전에 그 스승이 과연 학생에게 참사랑을 주었는지, 그 학생의 부모가 가정에서 참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요. 와, 잠깐만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렇죠. 아니, 물론 스승이나 부모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쓴 학생 잘못이 갑자기 뭐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건 약간 가해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상이 얼마나 급진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이 사상의 논리는 사회적 현상의 최초 원인을 따지는 데 집중해요. 그 최초 원인이 바로 주체인 스승과 부모의 내리사랑 부재라는 겁니다. 아, 평소 스승이 진정한 사랑으로 학생을 대했다면, 또 그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의 참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학생의 행위는 그 원인의 결과일 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부모와 스승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와, 굉장히 파격적인 시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거듭 강조해요. 내리사랑이 먼저 베풀어지면 올리사랑이나 횡적사랑은 100% 유발되지만 그 반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 그 반대는 안 된다. 네, 자식이 먼저 효도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먼저 충성한다고 해서 사장의 온정이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 계산의 출발점은 언제나 위, 즉 주체의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이 모든 사상, 이토록 절대적이고 일방향적인 사랑의 원리는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이 사상은 그 근원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지목합니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근원적인 부모이고 모든 진리의 주체인 스승이며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 인간 사회의 부모, 스승, 주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대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군사부일체랑도 개념이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한 몸처럼 여긴다는 그 사상의 뿌리가 바로 이 신적인 석성에 있다. 뭐 이런 설명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주체의 참사랑 실천은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야만 하는 천도, 즉 하늘의 도리라고 주장해요. 하늘의 도리요? 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듯이 이 마음의 법칙인 천도를 어기면 개인의 인격과 사회 전체가 병든다고 진단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자비나 유교의 인, 기독교의 사랑 같은 기존 종교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런 가치들도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상은 그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3대 주체의 참사랑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아, 다 포함된다? 네, 다만 기존 종교들은 그 모든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것을 명확히 몰랐고, 또 그 사랑이 부모, 스승, 주인이라는 세 주체의 내리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아,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그 가르침의 힘이 약해지고 가치관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 사상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통합하고 완성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진선미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진선미요? 3대 주체가 참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행위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이 되고,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니까 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이 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니까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가 된다는 겁니다. 아, 진선미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참사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가치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중심 가치관을 제시하겠다. 이게 이 사상의 최종적인 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3대 주체 사상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틀을 통해 인간관계와 사회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부모, 스승, 주인이라는 세 중심축이 조건 없이 베푸는 내리사랑. 이게 모든 긍정적 관계와 건강한 사회의 시작점이자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죠. 네,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개인의 탓이나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기 전에 가장 먼저 위계의 상층부에 있는 주체들의 자기 반성과 책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렇죠. 이것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열쇠라고 보는 매우 도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이 사상에서는 정말 내리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그 내리사랑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과연 이 자료의 설명처럼 자연스러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정말로 우러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